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맨교회는 올 2020년 한 해를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세우고, 우리가 교사가 아니라도 부모가 아니라도 모든 교인들이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인도하자라고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알아야, 우리가 뭘 분명하게 확신해야, 뭘 붙잡아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할 수 있겠죠. 그냥 열심만 가지고 또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목을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아야 하는데, 공생애 3년 가운데에서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실제는 어땠을까? 실제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처녀리 낭자한 현장,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자리,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이죠.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장면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의 권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죽이는 이 자리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정말 다 이상했지만 제일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죽어? 그것도 이상했지만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돼? 왜 하필 십자가야? 그것도 이상했지만 제일 이상한 게 뭐였냐? 바로 예수님의 양편에 2명의 십자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혼자 달리셨으면 우리가 그래, 예수님의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 그 의미를 묵상할 수 있기가 더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양편에 죄인들이 달려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혼자 지신 게 아니라 두 행악자가 우편과 좌편에 있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 중에서도 정말 끔찍한 죄인 중에 초극 상품 죄인, 정말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아서 이런 놈은 정말 생명을 그냥 끊으면 안 돼. 처절하게 죽여야 돼. 죽음 중에 끝을 봐야, 그래야 우리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죄인은 공식적인 죄인, 누가 봐도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버리면 예수님마저도 자기 죄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게 아니고 이런 똑같은 부류처럼 예수님조차도 죄인이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2명의 행악자 사이에 달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신앙의 하이라이트를 두 행악자와 함께 끝까지 함께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약속이라고요. 약속.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실체가 뭘까요? 겉으로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겉으로 보면 사장님, 팀장님,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실체는요, 죄인입니다. 이건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하루에도 100번씩, 1000번씩 경험하는 이 죄라는 것에 맞설 때 우리는 얼마나 작아집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의
실체를 다 까발리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아마도 굉장히 권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아마 많은 조직을 거느리는 조직의 보스였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닐 거예요. 반란을 한두 번 일으킨 게 아니고요. 돈을 한두 번 뺏은 게 아닐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못 왔죠. 죄인 중에 초특급 괴수. 그런데 그 죄를 다 까발리는 자리가 이 십자가입니다. 여기까지 올 동안 그들의 마음은 될 대로 되라였겠죠. 까짓거 한 번 살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야, 나 말이야 남자답게 살 거야. 야, 내가 말이야 해결할 거야. 아마 그렇게 거칠게 살아왔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들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부하들도 없고요. 믿었던 친구들도 없고요. 그렇게 그를 추앙하며 두려워했던 자들도 아무도 없고요. 가족도 친지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아마 가족이 제일 욕을 했겠죠. 내가 저놈의 자식 때문에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가겠어. 내가 저놈의 자식을 우리 집 호적에서 파는 게 내 소원이야. 부모님은 늘 그들을 핍박했겠죠. 그리고 제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제발 어디 가서 우리 가문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고. 아마 부모님은 이 자녀를 보면서 온갖 욕설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너의 죄를 만천하에 까발리는 그 자리까지도 나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죽이고 불 지르고 돈 뺏고 뭐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 정도로 큰 죄는 없을걸요? 우거지상을 하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해보면, 상담해보면 그런 분들의 말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전 너무 죄인이에요. 물어봅니다. 사람 죽였어요? 아니요. 은행 털었어요? 아니요.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저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해도 안 통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집사님, 마음 편하게 사세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누가 너무 미워요. 그래요. 정상입니다. 저도 미워요. 목사님,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저도 잠 못 자요, 집사님. 그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면 우리 같은 정말 이런 약한 죄인들, 이런 정말 미약한 죄인들의 삶을 예수님이 왜 함께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기껏 저한테 와서 눈물로 상담하는 분들은 오늘 아침 나가는 아들 뒤통수에다 대고 욕하신 분,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전 나쁜 엄마라고, 저는 엄마의 가치가 없다고. 그럼 제가 손을 잡아드리며 이런 엄마 또 없습니다. 참 고운 엄마십니다. 참 귀한 엄마십니다. 말을 해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죄인이어서 그 죄를 나조차 어찌할 수 없을 때 거기까지 따라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데 죽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참 어리숙한 자들이고 참 모자란 자들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들은 누굴까요? 자기들은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정일 수도 있겠죠. 그냥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사람들, 못 갖다가 받고 있는, 오늘 언제 퇴근하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그럴 수도 있겠죠. 무리들, 군중들, 아니면 예수님을 무책임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빌라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데에서 지금 가장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두 행악자예요. 이 두 행악자가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저런 사지를 어떻게 할 놈, 이 얘기만 듣다가 생전 처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 얘네 양쪽에 있는 얘네 용서해 주세요. 지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했고 어떻게든 내 입으로 살아보겠다고 지 주먹 믿고 여기까지 칼부림하고 살다가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화해할 줄 모르고 다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그래야만 사는 줄 알다가 여기까지 온 무지몽매한 인간들입니다.
주님, 얘네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발 이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 죄수들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항상 죄송해요. 이런 자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이런 자가 무슨 설교를 해요? 저는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사죄의 선언하실 때, 야, 정말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1000번 만번 마음이 찔려서, 그냥 내려가야 되나? 그냥 설교 다음에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몇 번씩 들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알면 손가락질하고 네가 사람이냐고 그럴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저럽니다. 어려서 저렇습니다. 몰라서 저렇습니다. 아이가 저렇습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숨어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아는 게 싫은 거예요. 나의 실체를 알면 나도 싫은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남들이 날 외면할 게 분명하고 남들이 나 손가락질 게 분명한데 어떻게 나를 보여줘요? 계속적으로 우린 숨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입니다. 예배의 장은 누구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 너의 그 죄책감과 그 부담감과 너의 그 문제와 너의 죄와 너의 아픔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 몰라서 그런 거라고, 너 용서해달라고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지 않니? 이제는 너 그만 내려놓지 않을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몰라주고 나를 정죄한다고 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행악자들, 너무나 선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 그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때가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사랑, 그 사랑 중의 사랑,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뭘 고민하십니까? 답은 쉽죠. 돈입니다. 돈 벌려고 살죠. 여러분, 아마 누가 우리한테 1000만 원 준다고 그랬으면 여기 안 왔죠. 거기 가야죠.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던졌는데. 그러면 2천만 원은 어때요? 우리 2천만 원만 주면 중국으로 출장 갈걸요? 바로 비행기 끊을걸요? 우한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2천만 원만 주고 우리 바로 갈 거예요. 왜? 우린 돈을 위해 살아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돈은요,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널 위해 중보할게. 돈은 이딴 얘기 안 해요. 명예, 성공, 여러분 아무리 많이 얻어보세요, 추락하면 끝장이에요. 더 비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십니다. 이 십자가, 죄인들 사이에 있는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자, 어떠한 배려인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라고 하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은 억지로 그들을 끌어가지 않으세요. 억지로 예수 믿게 하지 않고 억지로 천국 백성 되게 하지 않으세요. 선택의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억지로 제가 야반 업어온 거 아니고요. 저를 선택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에 남자가 저밖에 없어서, 저밖에 아는 남자가 없어서 저랑 결혼했다면 제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참고로 대한민국에는 2천만 명이 넘는 남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를 제끼고 제가 원빈을 이겼습니다. 제가 정우성을 이겼고요. 제가 이승기를 이겼습니다. 제가 선택이 되고 낙점이 돼서 제가 결혼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꽁꽁 묶어서 끌고 오지 않으세요. 선택할 수 있는 배려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마도 이 세 십자가는 거의 정확한 거리에 세워졌을 겁니다. 로마인들은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거리에 있는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사람은요, 야, 너 그리스도라며 왜 구원 못해?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구원해야 나도 구원받을 거 아니야? 좀 해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죠. 이건 비방입니다. 이건 뭐예요? 끝까지 남 탓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죽는 줄 알아? 네가 가짜라 그래. 네가 가짜 그리스도라 죽는 거야.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너 때문이다. 끝까지 남 탓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은 잘못이 밝혀져도 아,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지 않아요. 남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다 언제까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실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한다. 여러분, 또 한 명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저런 분과 동일한 정죄를 받을 수 있냐? 우리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고 저분은 죄가 없는 분 아니냐? 좀 전에 하시는 말씀 못 들었냐? 야, 저렇게 고귀한 분이 우리랑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는 건 이건 두려운 일이야.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냐? 라고 예수님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저작거리의 최고의 죄수라면 예수님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소문에 빠삭하니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죠. 아, 저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저런 분은 우리랑 똑같이 정죄받으면 안 되는구나. 저런 분은 죽으면 안 돼.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와 동일한 정죄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와 같은 자도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복이 있다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도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게다가 그분은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셨죠. 죄인들의 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내 살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고 너희가 천국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게다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재판 가운데에서 그는 유죄를 선고받고 그 유죄를 선고한 빌라도는 쓰러지고 말았죠. 왜? 하나님의 정의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 비참한 분을 바라볼 때 그러나 저분이 누구인지 알아봤던 그 한 명의 선택은 분명히 달랐죠.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그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던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죠. 우리가 죽는 거 너무 당연하지. 우리가 죽는 게 맞지. 그게 정의야. 그런데 저분은 아니야. 저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저분은 이렇게 죽을 뿐이 아니야. 난 저분을 나의 마음에 모실 거야. 나는 끝까지 저분을 신뢰할 거야. 나는 저분 편에 설 거야. 라고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빈약한 삶 가운데에서, 너희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서 너희들 무엇을 선택하려느냐. 너희를 도울 수 없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돈이냐, 명예냐, 성공이냐, 순간 지나가는 건강이냐, 아니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나냐.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 천국 갑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요? 아니요.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행악자 두 편에 달린 이 십자가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고 약한 믿음의 결단이라도 한다면 나는 내게 온전하고 풍성한 천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에요. 너 나한테 큰 거 줄 거 없어. 정말 작고 약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믿음, 그 결단만 줘. 그럼 내가 너에게 온전하고 풍성한 천국을 주마라고 하는 넉넉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에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드린 게 없는데 받는 거예요. 드린 게 너무 작은데 이 값으로는 치를 수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작은 이 한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그때에, 당신의 나라의 통치자, 당신은 왕이신데 왕의 자리에 오를 그때에 나를 기억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원해달라는 말은 차마 염치가 없어 못하고 책임져달라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제 소원은 기억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마 지옥에 있겠지요. 지옥 불바다에 있겠지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정말 작은 믿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분명 작은 고백을 드렸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돌아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대답하는 분이시죠. 누구에게? 죄인에게. 이런 죄인 중에 괴수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은 다 진실 아니에요? 예수님 말은 다 진실인데 내가 진실로라고 하면 따블로 정말 이건 진실인데 말이다. 확실한 약속인데 말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요.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있으리라. 언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너의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으나 이제 나를 만나 나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요. 이제부터 너는 낙원에서 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던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든지 관계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옆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면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한 이 구원의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밝고 광명한 천국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리는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나도 증거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고 우리 가족에게 증거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줄이 있으니까, 외모가 대단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세상은 그래서 대우합니다. 그래서 관계합니다. 그래서 대우합니다. 우대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늙었어도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사기꾼이라도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을 불러 사용해 주시고 버림받았더라도 형들에게 버림받아 종으로 팔려간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죽인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사람을 민족의 리더로 사용하시고 또 배신자라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박해자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레도의 사랑이에요. 그레도의 사랑.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도 좋아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이 나를 휩싸고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레도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가지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십자가는 우리 끝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배려였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의 고백이라도 드린다면 우리와 끝까지 천국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주님 왜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이미 버려도 수십 번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 없어요. 아니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요. 예배나 왔다 갔다 했지 뭐 제가 주님을 매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일부를 주고 넌 너의 일부를 주고 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랬더니 맞아요. 저는 제 노력과 애정이 들어갔으니까 좋아하죠. 아끼죠.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너를 샀단다. 내 모든 피를 고통 중에 쏟음으로 너를 사망해서 구했단다.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토록 그럴 거야.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것이야. 내가 다시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는 날까지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산 내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부유해도 가난해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분, 모자라도 부족해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